샬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들 우리가 그동안에 쭉 말씀을 보면서 나눴지만은 먼저 교회 분란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음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또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이 교인들이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그랬겠죠. 이렇게 사도권을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는 것이죠. 이런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분명한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자신이 분명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도로서의 권리를 너희들에게 행사하지 않는지, 즉 고린도 교인들에게 행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9장 1절인데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 이렇게 처음 시작합니다. 여기서 자유인이라 이런 말은 이제 엘루세로스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속박되지 않은 그러한 그 자유, 뭐 글자 그대로 프리한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자신의 율법에 이런 모세 율법에 묶이지 않은 그런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틀에 묶여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이제 율법이겠죠.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묶여져 있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자유로운 그러한 전도자다. 자신이 지금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아니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자신은 예수님을 보았던 그러한 사도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거하던 그러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러한 이유로 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사람은 아니지만 난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것을 강력하게 지금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이런 사도권을 가지고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거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복음을 들었겠느냐. 지금 내가 이런 사도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은 들어서 오늘날 이렇게 그리스도 교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2절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곧 증거 아니냐. 내가 사도됨의 증거가 곧 너희 아니냐. 이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주 안에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오늘날 교인이 되었으니 그것이 곧 내가 사도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인. 자, 여기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잠했던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어떤 사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다닐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도 아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그러한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도로서 갖는 권위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미국의 어떤 미국의 저명한 신약 교수인 이제 크레이그 블룸버그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 사람들이 이 당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후원을 받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것에 트집 잡아서 사도권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당시 사도들이라든지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순회 종교 지도자들, 순회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파송된 교회에서 어떤 그런 사례를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저명한 그런 후원자들을 통해서 후원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회 설교도 하고 순회 전도도 하고 그러던 것이 그런 일반적인 고대 그리스도의 문화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벌어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죠. 그것이 교회가 되어졌던 그리고 어떤 후원자들을 통해져서 그렇게 후원을 받았던 사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의 모습이라고 인식되어지던 것이 이 당시에 어떤 그 문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고린도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두에 살펴봤지만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소수 엘리트 계층이 있었습니다. 신흥 부자들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신흥 엘리트들이 있었고 신흥 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후원하려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후원하려고 했던 것은 이렇게 후원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지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후원하려고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거부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 후원들을 거부하고 자비량으로 선교하니 그것을 트집 잡아서 사도라면 마땅히 후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당신은 지금 후원을 받고 있지 않는 걸 보니 사도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크레이그 이제 그 블룸버그 그 신약학 아주 유명한 교수님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후원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편이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을 적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지 않았을까? 이 고린도 교회 그 안을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그 팽배해져 있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음행이라고 하였는데 만약에 그 소수 엘리트 계층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사람이 그런 음행자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이 후원을 받고 사도 바울이 있다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이 교인들에게 어떤 권면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문제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몇몇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그 후원을 차단한 그런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후원을 받지 않았을 적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 후원자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이 고린도 교회에 팽배해 있던 그런 음행자들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의 공산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후원을 받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연고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 충분히 비판할 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니까는, 자신들 후원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까는 그런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후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로서의 분명한 그런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이유가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이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가, 권리를 쓰지 않고, 사도로서의 권리를 쓰지 않고 이렇게 후원을 받고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참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그것을 받았을 경우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받았을 경우에 복음에 뭔가 장애가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받고 있다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음행자들한테 그런 후원을 받았다 그러면 복음에 장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우리가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오히려 자비량으로 이렇게 지금 선구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사도권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우리가 무슨 어떤 특별한 복음 전도자, 이런 사도 바울처럼 그런 순회 설교자, 그런 복음 전도자, 이런 차원에서보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참는 거, 우리가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참아야 되는 부분. 왜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에 장애가 되었지 않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거,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되는 건 무엇인가? 이것을 왜 참아야 되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남들처럼 똑같이, 어떤 만약에 내가 고용주라면은 남들과 똑같이 가장 그냥 그런 저렴한 인건비를 주고 양질의 그런 노동력을 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단 얼마라도 더 그렇게 인건비를 챙겨주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권리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남들보다 더 넉넉함으로 그렇게 종업원들에게 사례를 해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강압적으로 나의 힘으로 무엇을 누르고 내 의견대로 내 주장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내가 가진 힘과 권리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나의 어떤 조금 손해를 보면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복음의 장애가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경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만 찾아보게 되면은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순간에 내가 충분히 나의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화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내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이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장애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참아야 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단지 잘못했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충분히 나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참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품고 품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복음의 장애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이 사도의 권리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권리권을 가지고 길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충분히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굉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바로 이 복음의 장애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그런 삶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분명한 사도이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장애가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참아야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부딪힐 때,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 우리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의 장애가 되어지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충분히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을 줄 아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